평안하십니까? 7월 4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이 너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엄중한 말씀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마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몇 가지 그런 단어를 쓸 때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요.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와서 예레미야가 지금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너희들이 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왕들이 잘못 다스렸다.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들이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 거짓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 앞에 달려와서 이렇게 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3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이렇게 묻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로운 경주를 혼자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없을 것이다. 평강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바벨론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백성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 귀중한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가 말해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주위에서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있죠. 네가 예수를 믿는데 무엇이 그렇게 잘 되느냐? 교회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뺏겨서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 주신다는데 그 축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너가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 축복해 주실 거라 알고 있지만 주위에서는 이렇게 말로 공격할 때가 참 많이 있게 됩니다. 백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지금 압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신탁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원래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무게감이 있는데도 말이지요. 많은 백성들이 그 무게감이 도대체 무엇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 방안을 좀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먼저 이 어지러운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그 메시지를, 말씀을 좀 드러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방안을 제시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안을 분명히 무겁게, 무섭게 아주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꼭 제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아무리 제시해 보지만 세상은 귀가 어두워 볼 눈이 없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도 지금 그 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귀가 어두워 눈이 어두워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3절 후반절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이 말씀은 3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36절 후반절에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전하여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망령되이 일컬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왜곡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무거운 죄를 버리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종교 지도자, 이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무거운 죄를 버리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죄, 무거운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셨죠.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먼저 봅니다.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제자들과 아침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의 양,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은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자가 많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표하였던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신, 실현하고 계신, 우리 눈에 보여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11장 28절 한번 볼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봅니다. 27장 3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나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억지로 지워지는 짐. 자,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지고 있지 않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 짊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처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만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봅니다. 16장 24절에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에게는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아니요,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마땅한 우리의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어린 양으로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이 무거운 말씀,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망령되이 사용하였다. 망령되이 일컬었다. 십계명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해 버렸다,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예레미야야 분명히 전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 증거자들,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들의 모습을 34절과 38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망령되이 왜곡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양 남들 앞에서 거룩한 척 너희들이 행동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 말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절대 붙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생각과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 붙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결말은 어떨 것인가? 39절 44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북과 일터에서 쫓겨날 것이며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너희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결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우리를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부활에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무게감 있는 말씀이요,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우리만 짊어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는 말씀을 오늘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 종교 지도자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참뜻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 무게 있는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축복의 걸음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위대한 한 날, 귀중한 한 날, 소중한 한 날, 그리고 최고의 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올려드리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